찬송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한번 부르셔서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정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각 신령 속에서 결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에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셔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그 권능의 손길 속에 보호받고 있음을 깨달아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로 이 발걸음을 하는 지체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볼게요. 시편 23편 읽으셔서 말씀 좀 나누게. 오늘 왜 이렇게 만드셨냐 하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오늘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이렇게 서로가 심령을 서로가 관찰하고 그 성도님들 마음의 그 생활을 서로가 나누지 않으면 한 몸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그 몸에 붙어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그 교류하는 것이 한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앉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우리 몸은 우리 각자 지체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가 서로가 이 피가 이렇게 혈이 흐르잖아요. 혈이 흘러야만이 이 몸이 전체가 건강하듯이 그 성도들끼리 혈이 흐르는지를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도자를 써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 예배로만 드렸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보면은 가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이게 종교 의식의 하나의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때도 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행 가서 그 삶을 보면은 함께 했거든요. 함께 제자들과도 함께 했잖아요. 함께 하면서 서로가 그 교류하고 자연스럽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또한 응원하는 거 질문도 하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서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과의 제자와 사이에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가 교류가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자들도 보면 예수님도 병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손을 대기도 했고 말씀으로 고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도 고침을 받은 자가 또 한 감사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이러한 그것이 있어야만이 혈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혈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저기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는 들어서 예배 드렸다 가고 이렇게 되면 이 사실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종교로 빠지기가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말이죠. 목자라는 뜻은 아주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양떼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를 돌보고 양떼의 그 양떼가 아프고 그 다음에 병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 목자는 다 어떻게 깨고 있고 그 양떼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필요하지만 양떼는 또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사실은 유럽의 그 성경에 나오는 거를 장면을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목자가 앞에 서잖아요. 앞에 서고 양떼가 뒤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위험한 지역에 가면 목자와 양떼가 함께 옆에 선대요. 옆에.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 양떼를 인도할 목자는 평범할 때는 목자가 앞에서 양떼를 인도하지만 위험한 지역 여기 보면은 몇 절이냐면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이 위험한 지역에 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떼의 옆에 서서 그 양을 살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이 목자는 어떻게 돼요?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리가 오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 목자는 양떼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은 목자는 싹분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해달라. 들에서도 함께하고 또한 식사할 때도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주 거룩하게 돼 있죠. 거룩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룩한 목소리와 또한 거룩한 옷차림과 거룩한 생활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하고 성도들하고 또한 일반 신자들하고는 떨어져가지고 목사의 생활을 보이지 않게 좀 가리워져 있는 이런 생활을 은둔 생활이 아닌 은둔 생활을 목사는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목자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성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양떼와 뒹굴어야 합니다. 뒹굴어야만이 그 양떼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다쳤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거. 또 목자도 양떼가 있어야 목자로서의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나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예수님의 일꾼에게 맡긴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목사를에게 맡겨놓은 거죠. 맡겨놓은 거예요.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님께서 양떼를 예수님의 우리가 전부 다 양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나무대를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꾼을 들어가고 해서 일꾼에게 일을 하게끔 만든 자는 누구냐 바로
세운 것은, 망대를 만든 것은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세웠지만 거기다 맡겨놓은 것은 목사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사도 있고 우리 성도도 있고.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목자는 양떼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목자는 또 양이 없으면 목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 이런 우리를 깨달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가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 찬송의 시입니다. 이 찬송의 시인데 이것은 다윗 왕이 나의 영혼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시예요. 찬양하는 시.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의 목자는,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왕의 목자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시인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을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어떻게 보면 양떼 입장에서 보면 푸른 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물이 있고요, 최고의 어디게요? 안식처고 최고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초식동물이 갖추어야 될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떼를. 그러면 이 양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예요. 그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떼를 인도하는 것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느냐면 바로 푸른 초장과 어디예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맛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밖에 나가서 현실 속에서 보면 누리지 못해. 자, 보세요. 다윗왕의 아들이 압살롬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해서 다윗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또 쫓겨다녔어요. 피해 다녔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윗왕이 안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피해 다녔죠.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비록 오늘 내가 좀 정말 일을 하는데 좀 힘이 들었고요. 또한 생활하다 보면 어떤 고통도 있고 어떤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분별을 못하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뭐 10년이 됐는데, 왜 몇 년이 됐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고. 다윗이 사울왕에게도 피해 다니고 아들에게도 그랬지만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통을 받았을 때도 결국은 다윗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사기 안에
보호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확실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러면 세상적으로 물질도 없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세상으로 아파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된 어떤 할머니가 몸이 엄청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몇 군데 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제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믿어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픈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예를 들어서 아픈 게 아파서 그렇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 아픔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부터 모든 것을 관리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온 거를 생각 안 하고 젊었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서 건강을 챙기고 내 삶을 챙겼다라면 그런 삶이 나에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나 이제 예수 믿어서 뭐 하냐? 교회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영역이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영역도 아니고 그 영역이 자기의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 사망의 늪이 결과적으로 그 정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확실하게 거듭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갖잖아요. 영생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생명을. 그 증표가 바로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예요. 어저께 우리 교육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자매님들 남편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 또한 자녀분들, 이런 일을 두고 제가 말씀을 착하드리는데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 나사로는 지옥 갔어요.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가 어느 환경에 살았었냐면 같은 환경의 집의 환경인데 거지라는 것은 어디 있어요? 대문 밖에서 살았어요. 현실적으로 대문 밖에서 거지기 때문에 집이 없었대요. 부자 나서는 집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부자에서 집이 있고 먹을 것이 많았어요. 거지 나서는 먹을 것이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 나사로에는 어떻게 해요? 얻어먹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가난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질이 가난했다기보다도 그 영혼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뜻이에요. 만약에 가난한 자가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라면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은 다 지옥 가고 거지만 노숙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 가난한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해서 영혼이 가난해서 바로 영혼에 무엇을 채우냐면 하나님을 채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채우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채우기보다는 그 현실의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죽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 나사로는 지옥 갔어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서 너무 불구덩이에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자가 자기 회사 와서 일해주고 돈 받아먹던 자가 자기 아파트에 와서 청소하던 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천국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경비를 했고 말이죠. 우리 아파트에 청소했던 자가 천국 가 있는 걸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몸이 마르고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거지나 천국에 있는 거지나처럼 하는 얘기가 난 맞출 수가 없다 말이지. 이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나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최고의 초식동물로서는 최고의 어떤 거기가 거처할 곳이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은 내가 보여야 될 최고의 거처할 곳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3절을 보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도 아니고 전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꺼져가는 것을 다시 살렸다 이거 아니에요. 죄인을 다시 살렸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뜻을 보면 회복했다는 뜻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것은 내 영혼을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산 새 사람, 새 생명을 구원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뭘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이렇게 영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모든 창조와 모든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한 것과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고 그 영광을 정말 평화와 모든 것을 누리는 자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보세요. 4절입니다. 10편 23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잡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좀 전에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는 반대되는 얘기죠. 상반되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때는 목자는 양떼를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간다고요? 양떼 목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옆에 서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함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음침한 골짜기가 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연단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그 믿음으로서 사망의 골짜기 연단 과정을 잘 겪어나가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만약에 바로의 궁리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쓰지를 못하겠죠. 안 하겠죠. 모세가 강리한 미디안 땅에 나왔을 때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서 아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갈과 추위와 모든 맹수들이 있는 그곳에서 모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너가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였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엄청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피할 때, 사울에게 피할 때, 도망다닐 때, 그리고 또한 나하발을 죽이러 갈 때에 죽이러 가는 과정도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리게 되고요. 다윗이 직접 보복을 하면 왕으로서 인간적으로 체면도 안 서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그 다윗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윗은 연단을 받은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 그것을 잘 연단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엄청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는 디딤돌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불평을 한다든지 꾀를 부린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통스럽게 자기 자아를 비판한다든지 세상을 비판한다든지 할 때는 절대 자기가 어떤 늦게 복을 받지 못해요. 보세요. 그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안위해 주신다 이런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 저는 아침에 6시에 기도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항상 제가 이 시편, 이 23편을 암송을 합니다. 항상 할 때 암송을 할 때가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더 암송을 합니다.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럴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안위하실까, 보호해 주실까.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이 지팡이, 막대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막대기는 사실은 목자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꼭 있는 무기예요. 무기. 갖고 다니는 무기예요. 목자예요.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막대기로 그 무기로 맹수를 물리치고 맹수와 싸우겠죠. 막대기로. 이 지팡이는 모세가 잡은 것은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이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떤 거냐면 노인네들이요. 지팡이 치고 다니는 거죠. 지팡이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지팡이를 치고 다니실 때 이게 보면은 노인들이 지팡이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게를 많이 접었어요. 지게를 접으면은 지게를 집을 쥐고 일어설 때에 지팡이의 힘에 엄청히 한 절반 이상의 힘을 거기다 가합니다. 그래야 짐을 지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가벼운 짐이냐 지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지만 좀 무거운 짐은 지팡이로 팔로 말미암아 지팡이에 힘을 줘서 길에서 일어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게를 이제 내려볼 때도 지게를 세워놓고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그거로 이렇게 개놓습니다. 그래야 그 지게가 안 넘어가죠.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 지팡이는 양이 목자가 가다가 음침한 골짜기나 어디 가다가 목자가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양이 어떻게 병이 들어서 지금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멜 때 지팡이에 걸어서 어디에 있어요?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높으니까 못 내려가니까 목자가 그 지팡이를 걸어서 양을 걸어 올리기도 하고 구원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갖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자, 막대기를 볼게요. 막대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해초리 가져와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막대기는 필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라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은 지팡이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은혜예요. 살려나가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법이에요. 이 법은 결코 법을 가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가하는 거예요. 네? 축복기가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이한테 뭐 하느냐 법을 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대기가 사랑해요.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율법과 은혜네. 결론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네. 결론을 보니까 전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 했죠.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십니다. 참 이러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요. 얼마나 복 받았네요. 세상의 사탄도 마귀도 세상의 병마도 어떤 것도 나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속에 서간다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안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셔서 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뭉쳐주십니다. 5절 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칩니다.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사방입니다. 사방. 악령이에요. 이 귀신이에요. 귀신. 네? 귀신이에요. 보세요. 돈은 내가 조금 없어도 내가 견뎌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귀신이 나에게 붙어서 나를 괴롭힐 때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의 원수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이에요. 사탄이에요. 근데 나의 원수에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상을 베풀어 가지고 상을 베풀어 주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성령님으로 말씀 나에게 가득가득 채우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거냐면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낙원이라고 찬송가에도 했어요. 행복하게. 밥상을 새로 놨는데 가족이 둘러 앉았는데 이 가족이 둘러 앉아서 보니까 밥상에서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짜증내고 이것은 행복이 아니겠죠. 한 장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찬석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사실로 이제 저걸 하시기 전에 만찬석에서 잔을 나누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이거는 내 살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나눴어요. 얼마나 이 축복의 진리의 길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가장 행복하잖아요. 특히 여성은 모르겠는데요. 남성들은 사업하는 분들이 전에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요. 남성들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어떠한 사업을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서울주를 받는데 막 술이 취하도록 먹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의 대화하기를 위해서 그 어떤 가정을 분위기를 원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의 음식이 어떻게 해요? 매체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앞에서? 귀신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줬고 내게 음식을 차려줘서 나에게 가득 먹이고 내 머리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가득 채워줬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고통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할지라도 다윗의 삶은 어떻게 해요? 현실의 삶 부를 때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갔고 믿음을 향해서 갔고 그랬을 때 결국은 다윗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우리는 꼽히고 있고 또 그렇게 최고의 왕으로서 누렸고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다윗처럼 시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면 간다라면 우리 영지자매님들도 엄청난 행복 속에 지금까지도 살아가시지만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게 더욱 평화로운 이 평강을 나에게 하나님 주셨으니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요? 사단이 여기는 어떤 것도 음습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1절입니다. 한란날에 시편 20편 1절입니다.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같이 2절 시작 성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뭐냐면은 이랬잖아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복귀하게 계신 지성소예요. 즉 오늘날 얘기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교회에서 너를 붙드시고 너의 모든 소재와 너의 모든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재물을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봉사와 여러 가지 있든 말이죠. 우리가 뭐 봉사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또 헌금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했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내 모든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니 이런 말씀. 그래서 너희는 이제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희가 장수하고 너희가 평화하고 너희가 정말 강건하게 하나님 잡아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어떤 축복이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도 우리 다 같이 전체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여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더 정말 풍성하게 또한 이루어지고 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말씀 마치고요. 그리고 짧게나마 우리 작가님도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여주셔서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양이 치료를 하려면 목자가 양이 어디 아픈 걸 알려면 양이 또 아프다 그래야지잖아요. 어디 아프다 그러고 또 건강하면 많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야 서로가 이게 교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편안한 마음? 그 편안한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목자가 그 양떼를 초식동물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죠? 초식동물로서는 최고의 풍성함과 최고의 안식처가 바로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TV에 보다 보면 동물의 세계 보다 보면요 그 초식동물들이 그 메말라 가지고요 건기가 되죠. 건기라고 하죠. 비가 오는데 그런 풀이 안 나잖아요. 그런 풀을 찾고 물을 찾아가지고 때로 막 움직이다 보면 누가 있냐면 맹수들이 있어요. 사자도 있고요, 하이에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적들이 나타나서 그걸 잡아먹잖아요. 악어들이 막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있어가지고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를 안식처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마음이 편한 데가 있어. 그래서 편안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세상에서 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세상에는 감추인 바 되어서 누구도 매의 눈에도 정말 독수리 눈에도 사자의 눈에도 감추인 바 된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고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바퀴를 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20편, 23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신 이 말씀으로 강건함을 얻었사오니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과 가정에서나 또 각자 맡는 한 일에서나 어디서든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사단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성령으로 인쳐 주신 아버지의 축복을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하고 다음 이 시간 더욱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석하여 함께 누리고 입이 벌려지고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